여러분 좌우 옆 분들 그냥 목례로 같이 할렐루야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3월 8일 오전 10시 확진자를 보니까 7,134명이고 사망이 49명을 넘어 50명이고 완치가 또 이렇게 49, 완치가 130명인가요? 이렇게 나오고 치사율이 0.5에서 조금 늘어서 0.7%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도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 60년, 7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마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책에 우리가 또 협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국의 대형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이 최소한의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유튜브나 라이브 실황을 통해서 가정에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국가 재난인 이런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라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애국자가 없을 정도로 각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정부의 시책에 맞추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잘 예방하고 방지하고 더 이상 확진이 없고 이 정도로 끝나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2주째 예배와 또한 교회 사역을 10분의 1로 축소했고 또 15분의 1로 축소해서 교회를 폐쇄 정도까지.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요. 누구나 오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마다 교회 지하 주차장 입구마다 현관 입구마다 외부인 출입 금지, 또한 신천지단 출입 금지라든지, 그래서 일주일 내내 교회를 거의 폐쇄에 들어가서 체육관도 주차장도 외부인들 전혀 못 쓰게 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제 우리 여기 유정찬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또 와서 방역을 1층, 2층 하고 어제도 토요일 날 또 방역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다 마스크를 쓰고 또 손 세정제라든지 또한 물로 비누로 손을 씻는 일이라든지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장소에 거의 다 보니까 의자 하나에 한 2분 정도 또 한 칸씩 걸러 2분 정도 다 2m가 아니고 다시 3m 이상의 간격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도 조금 마음이 아픈 것은 바로 어제 새벽에 국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 방지 종교 집회 자제 결의안을 국회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많은 사람이 내게 문자를 오는데 우리 도가 아닌 다른 도권에서 오늘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라고 또 아마 여러분이도 갔을 겁니다. 때로는 이건 아닌데, 왜냐하면은 우리의 헌법의 모법인 헌법 제20조에는 종교의 자유를 얘기했거든요. 이 신앙의 자유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많이 글도 쓰고 했지만은 일반적인 이익사회 속에서 사유기관하고 이 교회를 달리 봐주는 그런 일을 바람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빌딩이나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생명체이면서 교회는 영적인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라면은 영적인 리듬이 한 1주일, 2주일만 이게 엉켜버리면은 엄청난 영적인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런 일 가운데 바로 이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어디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난국을 위해서 이 어려움을 위해서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어떠한 거룩한 요청이 이제는 오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로마가 전염병으로 3분의 1씩 막 죽어나갈 때
로마의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 왕이 교회에게 여러분의 신께 구해 주십시오.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과학으로 안 됩니다. 그게 바로 313년 밀라노 칙령과 함께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뭐 페스트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전염병들이 많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래서 특별히 이런 일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더 회개해야 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도 자책을 많이 느끼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금주도 또 지난주도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두 주 동안 텅 빈 이 예배당을 보면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교우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물론 성도님들은 사순절 자료집을 보면서 성경 필사나 우리 교회에 행하고 있는 139 운동 하루에 3번 구하자 동참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인가를 저도 느끼고 아마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우리의 신앙의 능력을 보여줄 때가 지금이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관리한다고 하는 것이 의존적이고 이렇게 와서 목사님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면 그냥 앉아서 아멘 하고 듣고 그런 어떤 신앙으로만 우리가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단독자로 만나고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순절 이런 자료집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가 없을 때, 금요일 예배가 없을 때, 새벽에 예배가 없을 때, 또 오늘 주일날 다 1부 3부 다 예배가 없을 때 얼마든지 우리 있는 쪽에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감사한 것은 오늘 어제 긴급으로 저녁에 연구해보자. 우리 라이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우리 오민혁 집사님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우리 밤늦게 연구하다가 카카오 TV를 한번 본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문자 왔는데 그 카카오 TV 누르면은 지금 예배 실황이 요게 지금 측면서 녹화하지만은 아마 집에서도 많은 분이 보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들이나 또한 집에서 방송을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다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한두 주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큰 숙제 앞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그러면서 거의 보름 동안은 외부 활동을 전혀 못했어요. 저 여기 왔다 갔다 8층 왔다 갔다 막 답답하니까 막 1층 왔다 갔다가 주차장 왔다 갔다가 하루에 한 번 정도 나갈까 말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몸도 가꾸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데, 또 저도 빗장하는 각오가 몇 개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가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 교회가 뭔가, 우리가 이런 그동안에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는데, 같이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 이런 같이 말씀에 은혜 받고 이 원리만 잘 붙잡는다면은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를 통해서 이 난국, 이 대한민국 난국인데 다 극복과 해결되는 그런 좋은 역사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공교회성입니다. 우리는 개체교회, 우리 인천 고잔교회, 우리 하나의 개교회, 개체교회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또 하나 된 그런 교회.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데 한 큰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면 이상할까요? 신천지나 뭐 사입이나 이단들 빼고 여러분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의 고백이 있는 이 교회가 바로 공교회입니다. 이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운 분이 주님이시고 세운 근거가 베드로를 반석으로 봤는데 그 반석이 베드로 자체가 아니고 로마의 이 교황권은, 천주교에서는, 캐톨릭에서는 그 베드로 그 반석을 베드로로 보기 때문에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와서 이 교황권이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그 말을
성경적인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 번 말씀하면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그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다. 네가 정답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나를 예레미야나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있는데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보고 있어?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어? 네가 나를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고 있어?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다. 네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이 공교회성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전국의 교단을 여러분 다 초월해가지고 수많은 교회가, 우리는 교회를 나누잖아요. 큰 교회, 적은 교회, 시골 교회, 농촌 교회, 도시 교회, 이런 콘크리트 벽돌 교회, 천막 교회, 조립식 교회 나눠서 작은 애, 저것도 교회인가 하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천막 교회일지라도, 시골 교회일지라도, 농촌 교회일지라도, 사실 한국 교회가 50%에서 6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요즘 비전 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 지방도 여러분 60%가 장로들 다 아시잖아요. 60%가 비전 교회입니다. 60%가 비전 교회라고 하면은, 미자 교회라 하면은 20명, 10명, 30명 모이는 교회가 60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국에 많은 교회에게 다 문자를 주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시골 교회 10명, 5명, 4명, 20명, 30명, 50명 모이는 교회가 60%, 70% 다 된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 몇 개 빼놓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 교회에 관심 가지면서 봉쇄하세요, 폐쇄하세요, 그런 말 아니지만은 예배를 자제해 주세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문자 폭탄을 하듯이 아마 아니겠죠. 그렇죠? 이런 시골이나 농촌이나 작은 교회는 그렇게 안 하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골이나 산촌, 어촌, 농촌 다 우리는 어떤 비교나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분들의 고백을 세워준 교회라면은 이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다 교파가 있고 다 크고 작고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인천 고잔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누가 세웠어,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끼리가 아니고 우리는 공교회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가 또 전체를 책임질 수가 있고 또 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중요한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의 의도대로, 뜻대로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런 공교회성을 가지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 되면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교회 안에서 성도님끼리, 목회자끼리, 다른 교회끼리, 다른 교회 목회자끼리 비교하고 자랑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일을 우리가 절제한다는 거죠. 다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왜? 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교회성이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했지만은 이런 예배당이라고 하는 빌딩, 보여지는 교회, 또 여러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고 성전 됐잖아요. 성령의 전이 됐잖아요. 고린도전 3장 16절에 바로 겁니다. 바로 우리는 빌딩이란 빌딩이 있지만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교회, 우리가 성전, 이 교회란 자체죠. 얼마나 여러분 순례합니까? 그래 우리가 모여서 예배당, 이 교회를 이루고 또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공교회성을 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못하고 소문나고 싸우는 그게 아닙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27절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한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 속에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이죠. 또 에베소 5장 30절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마음대로 주관을 못합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목회자일지라도 교회를 개척하고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사람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됩니다. 교회 문을 열고 닫는 것도 사람 임의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감리교회 감사한 것은, 감리교회는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넣기 때문에 목회자나 한두 명이 재산권을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처럼, 이런 사이비 교주처럼 몇몇 사람이 법인 해놓고도 결국은 자기들이 모든 통장과 도장과 주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맘대로 하는 이런 해를 끼치는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 같은 것은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해를 끼치는 집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마음대로 교회 공고성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조정하고 움직이면은, 세상의 그 이익단체처럼 움직이면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벌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 심판은 우리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걸 이미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확고하게, 그리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는 몸에 다 지체라는 의식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체다. 장로님들도, 권사님, 또 우리 아이들도, 어린아이들도 지체라는 거.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지체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 모든 팔다리, 겉에 보이는 모든 지체, 속에 있는 지체, 뇌, 머리, 발끝까지 이 지체가 진짜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 몸에 부딪히. 한 지체가 아프면 또 한 지체가 아프고, 한 지체가 괴로움을 당하면 또 한 지체가 괴로움을 당한 거고, 한 지체가 기쁘면 또 한 지체가 기쁜 거고, 이 지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머리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 관심을 갖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될 때, 내가 세운 교회, 내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한 그 주님의 의도대로, 주님의 목적대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죠. 세 번째, 교회는 예배한 곳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역대하 7장을 보면은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제사한 곳으로 선택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말씀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여러분, 솔로몬이 20년 동안 두 개를 여러분 건축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7년 동안은 성전을 건축했고 13년 동안은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에서 여러분 성전 낙성식, 올마람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오늘 말하면 예배, 예배를 여러 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밤에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자주 하나님 앞에 물었고 기도했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지만은, 특별히 나타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열왕기상 3장하고 역대하 7장입니다. 그가,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이런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1,000번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되기 전에가 아니고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미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올마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왕권을 가지고 다툴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무엇을 줄 거 했더니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만 내가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들어서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 내가 네게 지혜를 주마, 지혜 위에 부, 귀, 영화를 다 주마. 솔로몬이 그런 복을 줬어요. 그 다음에 역대하 7장 12절에서 이제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여러분 성전을 건축했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사울 왕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세운 걸 알고도, 또 이 백성이 내 백성, 내 마음대로 하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다든지, 또 하나님이
그 나라에 그의 주변에 파송한 사무엘이나 이런 하나님의 이 종들에 대해서 껄끄럽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유, 저 제사장만 없으면은, 아유, 저분만 없으면은. 그러다가 나중에 이래 동안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안 오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항상 사무엘이 걸렸나 봐요. 어? 그렇듯이 솔로몬도 여러분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전 안에 번제단이 있거든요. 분향단이 있거든요. 또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거든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건 법궤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내 임의로, 내 자의로, 내 마음대로 이 백성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이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그리고 왕궁을 여러 번 건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역대하 7장 16절에서는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마 솔로몬이 그 말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거든요. 내가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내가 삼았고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내가 택했다. 내가 이 성전을 택했다.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은 참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되 예배한 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니라.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돈이 없고 우리가 좀 못나고 환경이 안 좋다 할지라도 예배한 자를 하나님 찾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예배한 곳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할 겁니다. 이런 유튜브 앞에서 또 목사님의 예배 신앙 중기를 예배할 겁니다. 바로 그곳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공교회성,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안에서의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없고 들이나 산에서 예배하면 자칫하면은 그런 이단처럼 무교회주의로 부르줄 수가 있어요. 교회가 꼭 있어야 되냐? 교회 예배당이 있어야 되냐? 저는 마음이 아픈 게 왜 교회가 폐쇄하지 않고 문을 못 닫느냐 할 때 어떤 부류는 헌금 때문에 문을 못 닫는데, 목사님들이 헌금 안 고치니까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한 대로 세상에는 이익사입니다. 모든 기관과 모든 또 단체나 또한 모든 이런 가게나 다 이익이다. 백화점 이익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비영리 단체고 이익을 구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령한 영적 거룩한 단체이기 때문에 일반 건물과 교회를 같이 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사명을 다하고 교회 본질과 본문을 다 지키면은 그렇게 인정을 할 건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도 사회 속의 하나의 기관으로, 하나 단체로 전락시키는, 도무지 영적인 일이나 하나님 관계나 신령 관계는 다 이해하지 못하게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일반 단체가 아니구나. 교회는 신령한 단체구나. 교회는 영적 단체구나. 성도님들이 한 주만 두 주만 예배를 상실하면은 숨 막히는 거구나.
영적 리듬이 엉켜지면 큰일 나는구나. 이걸 사실은 알게 해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본질을 다 안다면 이번 계기가 아마 그런 큰 숙제를 푸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소중성을 알고 이 공교회 안에서 예배가 중심이 될 때, 그 다음에 흩어질 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고, 때로는 환경의 불편함을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가 귀한 거구나, 목사님과 직접 만나서 예배한 예배가 소중하구나, 또 그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겠죠. 네 번째,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려 할 때 하나님이 택한 솔로몬의 성전, 오늘 주님이 세운 저와 모든 이 한국에 있는 모든 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도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신약에 와서는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했습니다. 구약을.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그 배경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제 생애를 다 하시고 33년 생애 중에서 3년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 입성해서 이제 십자가 지러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처음에 예루살렘 입성을 딱 해서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이런 모습을 주님 못 본 거예요. 다른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를 팔고 막 장사하고. 예수님이 그 상을 다 둘러보면서 이사야 56장 7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칭한 걸 여러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더 무서운 말씀은 내 집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쉬고 기도가 사라지면은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런 무서운 표현하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인용해서 강도의 소굴이다. 만민이 기도한 집, 강도의 소굴은 완전 극과 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교회 안에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가 쉬면은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구나. 강도가 우글우글 들어와 우리 옆에 앉아 있어도 영적으로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강도는 강도짓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할 때 천군 천사가 여러분 곁에 와서 응원해 주고 우리의 기도를 다 계시록 8장처럼 금대접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는 이런 좋은 역사, 바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한 분을 통해 나타나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하지만,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는 그 위험성을 가지고 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울지니,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 중에 번제단의 불이 있고 분향단의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을 먼저 읽었는데 분향단의 불입니다.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레위기 6장 12절은 번제단의 불인데 구약시대는 매일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6장 12절은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레위기 6장 13절은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분향단의 불도 항상, 번제단의 불도 끊임이 없이 불을 꺼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구약시대 백성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무조건 용서가 아니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시대는 죄를 지으면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만은 번제단 외에 죄 대신에 드려지는 그 번제물 중에 양과 염소는 단
구분이 있다면 1년 된 수컷이며 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의 형편되는 분은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송아지를 끌고 가겠죠. 어떤 분은 양을, 어떤 분은 비둘기를, 어떤 분은 비둘기조차 없으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볼 수 있어요. 산에 가서 산 비둘기 잡아와라. 그럼 번제단을 위해서 번제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또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이 번제단은 주의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응답의 불이라며, 분향단의 불은 오늘 교회에서 기도의 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은 마치 국민교육 헌장처럼 그리스도인의 대헌장 같은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읍에서 나가도 들어가도 막 복을 얘기했잖아요. 불순종하면 그 반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악한 영들 흑암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혼비백산 7길을 도망가지만은, 우리가 불순종의 상태에 있어가지고 저까지 그 악한 영들 내가 이겨볼까?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혼비백산 7길로 도망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이런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서 우리가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게 된 겁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여러분 책임이 따르게 되죠. 우리가 제단에 불하면 열왕기 18장에 엘리야의 제단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제단,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다가 물을 붓고 거기다가 번제물 올려서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임해서 엘리야가 마침내 승리하잖아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기도한 교회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의 말에 순종했던지 다른 건 다 몰라도 40년 동안 성막을 옮기면서 이 불씨만큼을 살렸다는 것, 그게 가능할까요?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비바람과 먼지와 그 추위와 그 어려운, 그것도 쫓겨가지고 하는 그런 사막의 그런 일 가운데 여러분 이 불씨를 여러분 살렸다, 이게 사르지 않고 이 간직했다고 하는 건 피나는 일이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아파하면서 우리 교회가, 역사가 있는 교회가 새벽이나 이런 철야 때 더 많은 무리와 기도하면 좋겠다는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싶어도, 또한 이렇게 마음대로 와서 예배하고 싶어도 이런 절박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폐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까지 왔단 말이죠. 아하, 교회는 또 가고 싶어도 또 이렇게 제약을 받을 때가 있구나. 그렇다면은 만민이 기도한 집으로 회복된 가운데 활주는 가운데, 이야, 수시로 낮에도 지나가다가 혹은 밤에도 새벽 예배, 공예배는 물론이고,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호흡이 끊어지면은 우리 몸은 스톱되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것 조금 부족해도 참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호흡은 참을 수가 없어요. 5분 이상을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들숨날숨을 잘합니다. 고루 숨을 쉬고 조금만 이상 있으면 답답함을 느끼면서 당장 병원을 찾고 또 정상으로 만듭니다. 가급적이면 이 코를 입으로 쉬지 말라 하군요. 입으로 쉬면은 그 바람의 온도가 그대로 폐나 이렇게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이 코를 만드신 것은 차가운 온도가 코를 통해서 더워지게 한 다음에 우리 폐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코로 들숨날숨 쉬는 거, 어디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 기도의 중요성을 또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 건강한 사람은 조금만 호흡을 안 하면은 막 숨 막혀 죽을 지경을 막 경험합니다. 막 영적인 비상을 이런 거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막 답답함을 얘기합니다. 아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처음부터 하면서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문 닫은 그런 교회 목사님이나
이렇게 소수 인원이 와서 예배드리고 또 라이브하는 교회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근데 저는 어제 여러분요 그걸 보고 나 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 이런 상황이도 주일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가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아니 주일 예배를 강행이라는 말 정말 맞아요? 이게 무슨 그런 기사의 헤드라인이 뜰까요? 이런데도 몇십 프로는 교회 주일 예배를 강행한다는 헤드라인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야, 세상이 여기까지 가는구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 거룩한 단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신비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잘못 다스리고 관리해서 그렇지 교회는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쉐키나, 이가봇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쉐키나가 되어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가봇이 아니고 세키나가 되어야 된다. 쉐키나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다면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 낙성식을 할 때 7장 역대하 7장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이라는 이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비느하스의 그 아내 여러분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아버지 죽고 자기 남편 죽고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비느하스가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이름을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이 교회가 우리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 그 쉐키나의 이런 임재를 경험하면은 고람되우시나 같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구나. 하나님 예배당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오늘도 이 안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자동차 안에서 여기가 쉐키나. 우리가 머물고 있는 2명, 3명의 대화 속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구나. 그때 움츠리다가도 다 함대할 수가 여러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막상 교우들과 함께하는 많은 만남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 답답 느낄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아니다. 한 주를 빠질 때는 답답한 것 같은데 2주 이상 빠지면 괜찮네. 심각한 영적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대한민국의 애국자이듯이 우리는 또 천국의 그런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천국의 애국자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은 대한민국의 애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런 문구를 여러분 많이 받을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다. 저도 확실한 여러분 그 지식과 정보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 말은 그 성경에 그 탈무드가 있잖아요. 성경 외에. 그리고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탈무드 더 오래된 미드라시가 있는데 그 미드라시에 보면은 다윗 왕이 전쟁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 얼마나 하면 이 금은방에 반지 만드는 금 세공인한테 야 이걸 좀 그 기념하게 반지에 새겨주라 했더니 이 세공인이 그때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더니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2가지죠. 우리가 찬란한 영광에 차렸다 할지라도 이것도 지나갈 때가 있겠구나. 내려갈 때가 있구나. 아무리 극심한 증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지나갈 때가 있구나. 또 성경도 말했잖아요. 만사의 때가 있다. 저 3장 조금만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또 영적으로 오늘 5개의 이 교회의 아름다운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회복시키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은 이번 주는 우리가 완전 무장하고 정부 시책에 따르면서도 우리가 너무 움츠리지 말고 우리가 좀 강하고 담대한 영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또 영적 거룩한 면역성을 회복하는 가운데 주변에 많은 사람을 좀 이렇게 좀 일으켜주고 또
또 근본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또 본질로 회복되는 좋은 역사가 일어날 걸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2분만 여러분 기도 올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